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비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숫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헤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를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멜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장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민수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이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이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이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화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아멘. 민수기 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선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 때때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마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한약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아갔다. 그 하냐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2번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풍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